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야곱의 예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유다 지파까지의 예언을 봤죠. 오늘은 나머지 아들들,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어떤 운명을 맡게 되는지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 사람마다 의견은 되게 다르고 이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야지 막 각 스불론 지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한번 내용 그래도 살펴볼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배당된 스불론의 땅은요 해변이 아니에요. 그럼 뭐지? 이거 바다가 없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죠.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컸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물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제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럼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뭐 어쨌든 고대 근동에서 물이 가깝다 이런 거는 굉장히 복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지만 또 그게 또 사해라서 또 좋은 물이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사가는 양의 오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예.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귀라는 것이 공부대에서는 좋은 이미지였대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도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여러 좋은 것들이 있죠.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렇지만 또 앞지 아래서 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갈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아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한 지파 같이라는 번역을 한 지파로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한 지파로서 백성을 심판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나중에 레위 지파가 하죠. 이제 이 백성들을 옹호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정의를 추구하는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는 이제 여러 전투에서 활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침공에서 단지파는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아들 저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잖아요. 야곱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미래의 이들이 이런 복도 받겠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간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냥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일 리는 없죠. 왜 그럴까요? 이제 야곱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는 저주도 있죠. 르우벤 지파가 그랬죠. 여러분 저주받은 거. 그래서 시므온과 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테니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도 전투에서 나중에 큰 활약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나중에 이제 풍요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그러니까 이게 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길게 요셉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가지가 무슨 뜻이다. 이게 뭐 히브리어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 뭐냐면은 어, 요셉이 결국 질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질투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니. 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 자기 자신이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선조는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할머니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복이 우리 아버지 이삭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보다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내가 잘났다 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내용도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 또 나름의 복을 받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세세하게 우리가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또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다양하게 분량대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많고요. 어떤 사람은 더 적고, 어떤 사람은 IQ가 더 높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높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죠. 저마다 다르게 축복을 누리고, 저마다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 때문에 화가 나죠.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쟤는 더 많이 주시고, 나는 돈이 없고, 쟤는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똑똑하고. 근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이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내 자식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다양한 상황에서 이들은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외세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막아내기도 할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이 지파, 열두 지파의 역사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다사다난한 인생 끝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위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가지지 못했어. 나는 뭐 못생겼어. 제가 그렇죠? 나는 뭐가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로워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상과 위로를 얻게 되겠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궁극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야곱이 르우벤도 좀 저주하고 시몬과 레위도 좀 저주한 것 같고 이 야곱 쥐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인생이 복되나요? 네, 복되죠. 야곱은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에 고통이 없었나요? 고통이 있었죠. 지 죄로 인한 고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고통들도 있었잖아요.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고 있는 그 열두 아들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요? 아니죠. 야곱이 나쁜 놈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죠. 예.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잘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보니까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보세요. 더 나쁜 놈인데 복을 똑같이 받았으면은 더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예. 더 착한 사람이 똑같이 복을 받으면 더 적게 받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더 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서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실수, 바보짓, 못난 행실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야곱의 고백에 담긴 확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복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기 기록된 열두 아들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란 저주는 예수님께서 몽땅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그분은요,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셨죠.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성품과 출발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복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평하게 치리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 복을 주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복되다. 야곱처럼 참 나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어땠든 여러분들은 그분의 복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